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매를 맞는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사리가 느껴져요. 그건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통이 아주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이렇게 영화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 어쩌면 정말 이 사람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 속에서 살던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악함에 완전히 짓눌려서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몰라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부활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말씀을 같이 새벽기도 때 화상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뒤에 자기 뒤에 서 있는데도 공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만 쳐다보나 하면 예수님 시신이 있던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없고 세마포하고 또 나중에 제자들이 확인한 걸 보면 예수님 얼굴을 가렸던 수건 그것만 있는 시신이 없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자기를 일곱 귀신 걸린 데서 건져주신 주님인데 그 주님이 처참하게 죽으시고 시신까지 없어졌으니까 울고 있는 이 막달라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여러분 땅속에 파묻혀 있는 썩은 시신인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 살아난 주님을 알고 이 여인은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 어려운 환경과 핍박 속에서 뭘로 다 이겼냐?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또 하나는 예수 다시 오십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의 압제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그냥 그렇다더라 성경 눈으로만 읽지 말고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살아나야 되리라 이 말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요? 안 믿은 거죠. 주님 말씀 다 들었어도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은 사람이 뭐가 살아나. 그렇게 주님의 제자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이 죽음은 끝이다. 살아난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안 믿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대. 남의 얘기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줄 믿으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 부활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주신 복,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시는 힘, 그게 어떤 게예요? 첫 번째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부활신앙은 우리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줘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또는 지금 마스크를 쓰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젠가 극복이 돼서 우리가 마스크 벗을 날이 올 줄로 믿고 기대가 있으니까 백신도 만들고 온 국민들이 또 협조해가지고 백신도 맞고 우리 또 모일 때마다 4명 이상 이렇게 사적으로 모이지 말고 마스크 쓰고 모이자 다 말 듣고 그러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모습이 참 우습더니 지금은 너무 당연해요. 아니 설교할 때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설교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벗을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벗을 날이 될 때가 되면 야 벗고 사는 게 이렇게 복이구나 아마 더 실감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 미래에 대한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을 분명히 갖게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지금 주어지는 역경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사람이 처음 암 수술을 받을 때 저는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든 터널은 시작됐다. 지금 깜깜하고 어떻게 될지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될지 어떤 고통이 있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장래는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부활한 주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가다 보면 언젠가는 터널 지나가면 언젠가는 터널 끝이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9년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극복이 된다는 걸 믿으니까 뭐 잘리기도 하고 주사도 맞고 방사선도 치료하고 그 고비고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때때로 위태위태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끝에는 육신 가진 사람들, 죄 지은 인간들은 다 죽어요. 출세했어도 죽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죽고 뭐 굉장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다 죽고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다 흙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을 가지면 그걸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주님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도 다시 살리셔요. 아멘.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냐? 미래엔 소망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 영화로운 몸으로 언젠가 바뀌어진다. 언제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죄 짓지 않는 몸으로, 그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자리를 혼자서 왔다 갔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엄마가 다 뒤져보줘야 돼요. 하루에 몇 분씩.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도와줘야만 사신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는 집사님이신데 믿음을 가지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의사도 다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그러나 주님을 믿으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고. 신방을 가니까 또 집사님이 애 얼굴을 비비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왜요? 주님을 믿으니까. 저주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니까. 아멘. 이렇게 내 몸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날이 되면 아프지 않은 몸, 마음대로 뛸 수 있는 몸,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 권사님도 무릎도 아프고 일어날 때마다 너무 힘든 그런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늙어서 나이 많아서 눈도 안 보이고 여기저기 기억력도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이쁜 얼굴도 점점 이렇게 누인 얼굴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 연락됐을 때 고왔던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웅 호걸도 다 썩어 문드러지지만 부활신을 가진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변화가 돼요. 정말 다시 사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살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사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내주하셔요.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담보자가 되어주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셔요. 그랬다가 언젠가 우리가 죽게 될 텐데 다 죽어서 우리의 몸이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제 썩지 않을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싹 변화시켜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장래가 이렇게 소망적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신앙을 분명히 갖게 되면 죽음 앞에서도 겁날 게 없어요. 저도 죽을 고비를 겪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저는 아무리 뛰어도 거의 지치지가 잘 안 했어요. 힘들어도 한 번 자고 일어나면 다 몸이 풀리니까 건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급성으로 병이 와가지고 폐혈증까지 되는 바람에 고비를 넘겼었는데, 그때 목숨이 뒤로운 그러한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주님이 불러가실지를 모르지만 저 마음속에서는 속에서 평강이 막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거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죽은 땅 속에 묻혀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내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대장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부활신을 가지면요, 참된 소망을 갖되 이렇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더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와 같이 바꿔줄 거지만 그때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을 가지면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몰랐을 처럼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 꼭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죽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여러분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 형편을 다 하시고 터지라 하시고, 그분은 이전엔 내 이름을 구하지 못했으나 이젠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네가 받으리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살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신 것과 하나님 찬지자리는 반드시 상 준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바꿔놓을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모함을 해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을 해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비시켜 주시고 갖추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아주 아름답게 바꿔줄 거예요. 조개가 돌을 품고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부활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셔요. 모든 걸 한적한 손으로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부활신을 가진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조건이 나를 만들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신을 가지고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자꾸 절망하고, 그건 주님이신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신 생각은 희락이고 평강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비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살리는 분이고 구원하는 분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장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분이에요. 그 주님 부활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또 부활시킬 것이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이 많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한몫해서 하나님 손으로 바꿔주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름답게 여러분을 빚으셔서 오직 예수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짐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시고 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날 그렇게 빚으실 것을 알고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어려움이 오면 손을 불끈 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답게 나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 능력은 한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키는 분이 주님이세요. 죽은 자에서 일으키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의 세계예요. 여러분, 부활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이것을 다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게 만들고 세월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것을 생각하시고 이 부활신을 가지고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부활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또 어떤 복을 주시냐? 부활신앙의 힘과 복이 뭐냐? 오늘의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헛되지 않다는 걸 믿고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기에 견고하게 우리 견실하게 굳게 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얘기는 주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승리케 해주실 거니까 혼자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게 해주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수고한 거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여러분 부활신을 가진 사람만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경계시켰어요. 왜요? 그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은 굉장해요. 근데 그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꾸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은 못 봐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은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아신 걸 아니까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내 형편만 보이니까 여건만 보이다 보니까 이게 경고에 설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베드로 주님께서 죽을 각오했는데도 금방 현실이 되니까 배신했잖아요. 각오가 안 세웠어요? 각오했습니다. 결심 안 해서 결심했습니다. 결단 안 해서 결단했습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아주 견실하게 서야 돼요. 이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인간관계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자꾸 변덕을 부리면 어떻게 조건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래 문제, 저러면 저래 문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견실하게 서야 신뢰가 가고 그래야만 점점 존경을 받게 돼요. 근데 변덕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욕심쟁이 부자가 이것을 만들어낸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옛날에 1,0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죠. 1,0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현상금을 걸은 거예요. 자기 못 찾으니까. 얼만큼 걸었나? 500만 원을 주겠다.
그럼 500만 원을 건질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1,000만 원 잊어버리는 것보다 현상금 500만 원 내놓고 그걸 갖고 오면 500은 건질 수 있으니까 좋죠. 그래서 현상금을 걸었대요. 근데 어떤 청년이 우연히 그 보따리를 발견해서 1,000만 원을 정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약속대로 500만 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운. 잊어버렸을 때는 찾기만 한 5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돈이 들어오니까 아까운 거 주기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 그 보따리는 1,500만 원이 있었다. 근데 네가 500만 원을 가졌다. 도둑놈으로 누명을 씌우고 안 주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재판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가만 보니까 그 부자가 욕심을 부리는 걸 알고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잊어버린 사람은 1,500을 잊어버렸다 그러고 찾은 사람은 1,000만 원을 찾았으니까 사람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1,000만 원을 임자가 나타날 때 기다리다가 안 오면 1,000만 원은 청년이 갖는 거다. 욕심 부리다가 하나도 못 가진 거야. 청년에 다 들어가. 이렇게 사람은요, 그 변덕쟁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만 해결이 되면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해결이 되면요, 언제 그랬더냐, 딱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한 신앙을 확실히 믿고 견고히 서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을 알고 수완의 수건이 헛된 걸 아는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최선을 다 못하냐? 그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셔요. 그래서 성령의 수욕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어때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내 육신대로 살고 싶어요. 내 중심적이 돼요. 근데 대부분 싸움을 할 때는 내가 이겨요. 육신이 소욕이 이겨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걸 아니까 이렇게 안 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매달리다 보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현실에 그냥 젖어서 현실에 맞춰 살다 보니까 변화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을 가지고 받을 영광의 기업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만 부활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영원히 하나님 내게 주신 분기신 줄 알고 부활신을 가져야 여기에 굳게 서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자기 욕심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인간 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주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홀로 두지 않고 냅두면 뻔히 우리 결심 가지고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게 뻔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죄악성을 알고 하나님 대적하는 우리의 본래의 본색을 알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내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서 부르짖어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구하는 데에게 할 수 있게 힘주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 받아야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서 진리를 따라 살아서 결국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가야 돼요. 마라톤이 힘든 게 뭐냐면 힘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잘 조절해가지고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려면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언제 상을 받냐? 주님 앞에 서야 확실하게 드러나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져야 거기까지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때가 아니라 여기서 당장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누가 말씀대로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 전도를 한다. 그럼 전도하면 온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온천은 둘째 치고 한 1,000만 원씩만 준다. 그래, 한 1,000만 원? 한 100만 원씩만 준다. 그러면 아마 이 교회가 메어 터질걸요? 지금 준다 그러면. 내일 준다 그러면. 딴 일 안 하고 가면 그거 할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걸 주셔요, 하나님. 언제? 주님 앞에 서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말씀대로 산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아는데 부활신을 가지면 미리 내다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식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결실이 안 보여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헛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값진 것인 줄 아니까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인정받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충동질을 받거나 유행을 따라가거나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지 끝까지 못 갑니다. 자기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처음 하나님 주셨던 감동 주셨던 마음 그대로를 쭉 주일에 힘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청년 숙모가 돼요. 어떤 분이 그 쓴 책을 보니까 성가대를 80년을 했더라고요. 80년. 지각도 한 번도 안 하고 결석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한 거예요. 아프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찬양을 할다 말았다 바쁘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성인데 축복인데 교사도 마찬가지요 속장도 마찬가지 시도도 마찬가지 인도자도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알면 그 일을 나태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얼마나 값진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를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복은요. 주님 오실 때 만세로 예비된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일은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다 값진 것이고 헛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 안에서 경고에 있어서 주 안에 헛된 게 없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작가가 글 쓴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쉽게 그렇게 나온 줄 알았더니 500 몇 번을 수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500몇 번. 그러니까 그를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을 주고 아주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글을 쓴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이제는 금융강로에 들어갔다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달궈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금처럼 순전한 믿음, 이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될 때 금과 같은 값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주님 말씀을 대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 부활절 그냥 예수 다시 사셨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에게 나라를 주시려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 생각하시고 다시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 도와주면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